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로응답받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 하는 것을 입증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워진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850여 년 전에 승천하였는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 하는 것은 이들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어느 날 아방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의 공식적인 선언이 없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풍요와 타산의 신으로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들도 바알이 풍요와 타산의 신이라 이렇게 믿고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을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력자나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세요. 그러니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선언을 하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왕이 이러한 선언을 한 엘리야를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본문 3절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 시내가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숨으라고 하는가? 그리 시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우선 그 그리 시내가가 어디에 있는가 논란이 좀 있지만 보통은요, 신학자들이 대부분 여리고 근처에 있는 와디 켈트라는 골짜기로 봐요. 이 와디 켈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움푹 꺼진 골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골짜기에는 1년 12달 항상 물이 흘러요. 이 골짜기 상류에 커다란 샘이 있고 그 샘에서 사시사철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헤롯대 왕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리고에다가 겨울 별장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별장으로 물을 끌어들였던 수로의 흔적이 지금도 명백하게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그리시네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시네가는 너무 깊고 험해서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순례각들은 이곳을 가지 않아요. 이곳은 모험심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다만 멀리서 보기만 해도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곳에 엘리야를 숨기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 험한 곳에 숨기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신다는 것인가? 4절 보세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물은 사시사철 풍성하게 흐르니까 그것을 먹으면 되는데 다른 음식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까마귀까지도 동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여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믿으실 수가 있겠어요? 시냇물을 마시라 하는 것은 거기에 항상 물이 흐르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었을지라도 수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 테니까 그곳에 가서 숨으라.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네가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곧 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니까 그냥 지체하지도 아니고 곧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시네가의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 6절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떡만이 아니라 고기까지도 가져와요. 까마귀는 동물의 sak체까지도 먹는 아주 탐욕스러운 새예요. 그런데 떡과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까마귀와 같은 탐욕스러운 동물을 통해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같이 책임져 주세요.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진실한 성도는 먹고 마시는 것과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하루하루가 불안했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 오늘 저녁에는 떡을 물고 오지 못하면 외부와 차단된 이곳에서 어떻게 하지? 과연 내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루하루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갔을 거예요. 저녁을 걱정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을 걱정했는데 정말로 아침이 되어 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을 신뢰하게 되었을 거예요. 모든 불가능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혼자서 대결을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난을 태우는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가뭄과 흉년 중에서도 3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도 태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혹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친히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것으로 보내셨다면 이와 같이 이적을 행하서라도 그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혹 힘드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먹이시다가 이제 이후에 보시면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리시네가까지도 말라버려요. 세상에 물이 1년 12달 철철 훔치던 그 시내가까지도
말라버릴 정도로 가뭄이 극심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또다시 고립시키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연달아 이렇게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참에 엘리야를 아방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갈멜살 대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승리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리시네가를 훈련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셨고 동시에 사역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동시에 사역회로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는 자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일꾼으로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훈련을 시켜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공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청년을 군대로 소집을 하면 반드시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부르지만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쓰시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립이에요. 고립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곳에 일정 기간 떨어져 있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신 후에 그릿 시냇가로 보냈어요. 그릿이란 그릿, 단절시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릿 시냇가는 너무나도 깊고 험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립된 곳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그릿 시냇가에서 철저하게 고립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이나 고립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거룩한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하던 일과는 고립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자기 형편에 맞는 고립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고립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새벽 시간을 고립의 시간으로 가져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혹 지금 고립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이제 내일 군 입대하는 청년도 있는데 그것도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고립되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도 고립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고 또 그런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독과 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고립시킨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립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립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혹 고립되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나라를 그릿 시냇가로 집어넣으셨나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깨닫고 힘들겠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이 자주 고립 속에서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고립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요셉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어느 날 형들에게 밀쳐서 광야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어요. 광야의 구덩이는 한번 빠지면 쉽게 나오기 어려운 곳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은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형들은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보세요.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형들은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철저하게 형들로부터 고립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요셉은 멀리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족으로부터 멀리 고립된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만했어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또 고립시키십니다. 이번에는 포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몇 년 동안 아무 죄도 없이 고립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립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고립 때문에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후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외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죄도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 젊은 날들을 광야에서 숨어 살았어요. 고립은 지리적으로만 격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고독해요.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듬어져 간 거예요. 그런데 강제적인 고립도 있지만 자발적인 고립도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립되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고립되어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저희를 떠나서 따로 빈들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드러난 것을 피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스스로 고립되었어요. 우리들도 이왕이면 강제적인 고립보다는 자발적인 고립이 낫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립이든 고통과 고독을 수반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고립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우리를 가끔 고립되게 하실까? 그것은 고립의 결과가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고립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우선 제일 먼저 고립은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해요. 본문 1절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실 때 엘리야의 프로필은 이것이 전부예요. 디셉에서 태어나서 길르앗을 떠돌았다 하는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지금 막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아직 무명입니다. 유명하지가 않아요. 물론 훗날 바알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지만 지금은 이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비록 무명이지만 장차 엘리야가 큰 사람이 될 것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도 아셨어요. 교만의 위험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웅심이나 공명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받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겸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큰 일을 하기 전에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거예요. 시냇가 저 낮은 곳 골짜기로 보내신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요. 성경을 보시면 가장 본질적인 죄는 교만이에요. 다른 죄가 나의 약함 때문에 오는 죄라면 교만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나의 의지적 부패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죄는 실수로 오기도 하지만 교만은 절대로 실수에서 나오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고 의도적인 반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죄라면 교만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죄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자극하기 전에 이미 내 속에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죄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동물적 본성에서 나오는 죄가 있고 마귀가 직접 사주한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나쁜 죄, 곧 시기, 술 취함, 정욕, 미움, 탐욕 등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해서 생긴 죄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곧장 올라온 마귀 자신의 죄다. 다른 죄가 도덕적 죄라면 교만은 영적인 죄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만 속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를 버리는 것, 이 겸손을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프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이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못 배웠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겸손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교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쩌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해요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는 못해요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드러난 교만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 숨겨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만해요. 모태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교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봉사한다고 교만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 많이 한다고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영원토록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모든 죄와 다툼과 갈등이 교만에서 나와요. 그래서 겸손의 은혜가 큰 은혜예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겸손한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겸손하게 읽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막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요. 그런데 교만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안 써요. 그냥 그건 버리는 패예요. 조금은 읽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읽는 거예요. 한 젊은 수도자가 늘 교만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수도만 하고 산 노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끔 내 속에 있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사람들에게서 떼어놓기도 하고 굴욕을 당하게도 하고 왕따를 당하게 돼요. 교만을 벗어나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 고립 중에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따로 떼어놓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우리를 고립시키기도 하세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이제 막 나타난 태생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청종해요. 그에게는 청종을 압도하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었고 말씀을 전할 때는 막 폭발력이 있었어요. 우상과 권력에 야합하여 백성을 오도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러한 인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들어야만 했어요.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처럼 선지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엉만 소리만 해요. 설교 시간에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뭐 엄한 소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한데 금식은 바로 듣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막 힘이 넘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막 악을 쓰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막 구하기도 하는데 금식을 하면 먹은 것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뭐 들을 수밖에 더 있어요. 나는 금식을 하면 그냥 꼼짝도 못해요. 말도 안 나가지고 말도 못하겠어요. 이게 금식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면 듣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나님께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고 잘 듣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잘 들어야지 돼요. 말하는 것을 줄이고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을 줄이고 눈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혹 지금 고립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고립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겸손의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힘을 내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잘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